구름이 잔뜩 끼인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믿었어요. 다 하늘이 안 뚫렸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뚫렸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확인해가지고 뚫렸다 가서 확인해 보니,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뚫렸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 겁니다. 자, 아무도 안 믿고 오직 한 사람만 하늘이 뚫렸다. 자, 지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번 말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걸은 사나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신 분 보셨어요? 여러분은 걸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유일하게,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베드로만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는데, 물론 물 위를 걷는 일이 조건이 하나 있죠. 주님이 명해서 그를 물 위로 오라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밑에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자, 계속해서 1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의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빠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 차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님은 물 위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계속 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2번 걸었습니다. 몇 번 걸었다고요? 2번 걸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혼자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붙잡아 줬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물 위를 물속에서 빠져서 나와서 걸어서 함께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바라보는 능력.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남태평양 우리 해외 목회할 때에 교인이 배를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참치 회 좋아하시죠?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가십시다. 뭣도 모르고 따라 나갔다가 배를 한 1시간 반 타고 나갔더니 그 산호바다를 지나서 깊이 500, 1000m 이렇게 가니까 물이 색깔이 그런 아름다운 색이 아니고 거의 흑색에 비슷한 그런 색깔. 그런데다가 물이 이렇게 줄렁줄렁 하니까 물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고기들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멀미하는 게 원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을 바라보면 멀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장들이 얘기합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괜찮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보면 물이 막 이렇게 가는데 내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색을, 컬러를 보면 두려움이 안 오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바닷물이 그런 색깔인 줄을 처음 알았어요. 늘 푸른색인 줄 알았지, 그렇게 짙은 흑색, 검은색, 그렇게 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보는 순간 막 몸이 다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을 보고 한참 있으면 또 괜찮다가 또 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치가 잡히고 관계없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또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뒤로 배를 절대 안 타겠다고 다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빠져버리게 된 거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사업의 어려움을,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애가 언제 주님을 바라봤나 하고 의심이 생기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심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이 생겼지만,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무리를 걷는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자기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 기가 막힌 그림을 보면서 그는 입술로 고백을 했던 거죠. 저를 무리로 걸어오려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이런 말 하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오라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이 부딪혔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은 말씀을 쫓아 행하는 능력입니다. 뭘 쫓아 행하는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능력.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세상을 쫓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을 쫓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의심이 생겼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환경을 바라보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이 그를 물속으로 빠지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대로 다 하실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딱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그 믿음이 의심이 생겨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찌됐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지 알게 됩니다.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힘든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바라보는 믿음. 그렇다면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첫째,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살피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제가 이 손가락 보이시죠?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우상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손가락 하나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자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내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을 바라보던 믿음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날씨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죠. 정말요, 그런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우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수님까지도 보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멀쩡히 여전히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멋지겠습니까? 둘째,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 갈대아 우르 과거의 삶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멋진 미래를 보여주는 미래로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떠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가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떠나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저 유라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 조상들 중에 나아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가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여전히 좋고 버릴 수도 없고 과거가 너무 좋았고 그랬던 롯, 여러분 알죠? 롯의 아내 다 앞으로 떠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의 것을 바라보고 미련을 두었던 그 여인,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소금 기둥을 만져보고 왔습니다. 야, 만져보면서 나는 뒤를 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데도 나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과거가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우리를 삶을 나아가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가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과거보다는 분명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과거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희망찬 미래로 여러분과 저를 나아가게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경제의 끈, 가족들의 끈, 우리 공동체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의 비전의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죄를 둘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한편의 강도는 죽을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저를 봐주시면,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기회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선처를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뭘 바라보았다 하죠? 기회를 바라본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그 기회를 바라보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는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악천 후에 비행기 조종할 때에 뭘 따라가야 될까요? 계기판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저는 비행기 공군 사관학교 가서 비행기 타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제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것도 시험도 이 앞니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부정교합이라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앞니빨로 총각김치 딱 잘라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어금니로 가져가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괌에 해외 목회할 때도 조종사들이 주일 예배 오면은 제가 특별히 점심 그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을 올라가 보면 맑은 날씨에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꽉 끼고 비가 내리고 이런 날은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완전히 가리면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다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조종사를 교육하는 그 교관이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게, 어떤 상황에도 내 오간, 내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 조종사들이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위험할 때는 가만히 보면 막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쪽 방향이거든요. 분명히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때 계기판을 딱 보면 분명히 나는 이쪽인데 계기판은 이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계기판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직감과 내 오감 능력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계기판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불신의 시대에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이 길이 맞을 거야. 그렇지만 말씀은 이 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 길 같은데 말씀은 이쪽 길이라면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번 만번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분명히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주일에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담아두신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 같은데 말씀은 이쪽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경주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